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6월 21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9장입니다. 찬송가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원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9장입니다.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다윗의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합독하겠습니다.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는 오늘부터 이제 한 주간 미얀마 모키다 세미나를 인도하러 가십니다. 오늘 아침 비행기를 타고 가시는데 오실 때까지 이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어떤 면에서는 참 유명한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주만나 책에도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푼 은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제 등장하는 사람이 이제 무비보셋입니다. 무비보셋은 사울의 이제 가정 가운데 남아있는 후손입니다. 이 이제 무비보셋에 베풀어준 다윗의 은총, 이 은총이 단순한 은총이 아니라 자격 없는 사람이 받는 은총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제목을 달아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격 없는 사람이 이 은총을 받을 때 그 은총이 얼마나 귀하고 클까요? 사실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가장 많이 이제 비유되는 이야기가 예수님과 하나님과 우리 이 사이의 관계입니다. 이 예수님과 하나님과 우리. 여러분 이제 무비보셋에 해당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답을 말씀드리면 우리입니다. 우리. 이 무비보셋은 은총을 받을 자격이 없다. 쉽게 좀 다른 말로 말하면 다윗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 왜 다윗이 이 무비보셋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일까요? 단순히 그냥 사울의 그냥 후손이고 또 요나단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무비보셋이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이 이 다윗이 사랑할 수 없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 이제 계속해서 계속은 아니죠. 두 번 언급되어 있는데 이 결정적으로 이 무비보셋에 대한 언급이 두 번이 언급됩니다. 그 언급이 뭐냐면 다리를 저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사실 다윗이 뭐 이제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했을 때 뭐 있습니다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특별하게 다리를 저는 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언급할 이유가 없는데 이렇게까지 언급해야 될 이유가 사실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볼까요?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3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 맨 마지막에 말이 사실 그 어디 뭘 책을 봐도 중요하고 뭐 글자를 읽을 때도 중요하고 그죠? 끝을 잘 우리 한국말은 특히 끝을 잘 봐야 된다고 이야기 끝까지 잘 들어봐야 된다고 하잖아요. 이 19장을 이제 사무엘하 9장을 마지막으로 종식하는 단어가 뭐냐면 무비보셋은 그는 뭐 한다고요? 두 발을 절더라. 이 두 발을 전다라는 의미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 제가 성경을 읽을 때도 그랬지만 이 두 발을 저는다라는 의미가 뭘까? 이걸 알아야 오늘 본문이 사실 이게 재미가 있고 그렇구나. 또 다윗이 왜 이 무비보셋을 사랑한 것이 그에게 베푼 은총이 대단한 은총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다리 전다라는 이게
다윗을 저는 사람이다라고 다윗에게 보고하는 유래가 어디에 있냐면 사무엘하 5장에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5장을 잠깐 찾아서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말씀입니다. 이 성경을 앞에만 조금만 넘겨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게요. 시작. 다윗이 나이가 30세의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이제 다윗이 드디어 이제 그 헤브론으로 올라와서 이 유다의 왕이 됩니다. 유다의 왕이 되어서 이제 다스리게 되는데, 그때 이제 30세가 되었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5절 볼게요. 5절 시작.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다윗이 이제 30세에 온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다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까지 온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다스리게 됩니다. 이제 먼저는 유다를 7년 6개월 동안 다스리고 나머지 이제 22년 4개월을 이제 온 이스라엘 왕으로 다스립니다. 그 이제 30세 전에 몇 세에 기름 부음을 받냐면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때가 15년 전입니다. 그러니 15세에 소년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고 약 5년 뒤 이제 한 20살이 되겠죠. 20살부터 어떤 일이 생기냐면 다윗이 사울의 추적을 받으며 도망을 다닙니다. 이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에게는 10대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제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한 20대 딱 초반인 것 같아요. 20대 초반부터 이제 뭐 19세, 10대 말부터 20세 초반 뭐 그 사이겠죠. 그때부터 이제 10년 동안 다윗이 도망을 다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윗이 도망을 다니는 사이에 이제 어마어마한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많은 일들 가운데 가장 큰 일은 뭐냐? 다윗에게 사람들이 모여왔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한두 명의 사람이 아니라 불황자들, 억울한 사람들, 빚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200명이 나왔고 그 200명이 600명이 되었고 그 600명은 사실 그냥 단순한 600명이 아니라 이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러면 뭐 곱하기 1을 해도 1000명이 넘어요. 아이들 치면 더 넘겠죠.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20세, 20살에 그 20대, 여러분 20대 그러면 애 취급이나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근데 그런 다윗에게 사람들이 몰려왔다라는 사실은 참 어마어마하게 다윗의 어떤 그런 믿음과 그런 모습이 훌륭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증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윗이 이제 유다를 이렇게 침공하고 이 침공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 한번 읽어볼게요. 계속해서 사무엘하 5장 5절입니다. 6절입니다. 6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올라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라. 여부수 성은 예루살렘 성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이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들어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언덕에 있어가지고 들어갈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근데 어디로 들어갔느냐? 수로로 들어갔습니다. 물 깃는 길 이제 바로 밑에 나오거든요. 근데 이 난공불락의 섬에 있는 여부수 주민들이 다윗이 못 올라올 줄 아니까 뭐라고 했냐면 너 이리로 못 올라와. 너 아무리 오고자 해도 못 올라올 거야. 라고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맹인이라도 다리 저는 사람이라도 너를 물리칠 수 있어. 다윗을 어마어마하게 무시한 겁니다. 그 당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이제 전쟁하는 사람과 전쟁을 하는 이 군인에 있어서는 아주 그냥 모욕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아주 그냥 가벼운 말이지만 뭐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뭐 어마어마한 욕을 퍼부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이제 그 다음 구절에 다윗이 화가 났어요. 화가 났는데 어느 정도 화가 났느냐? 8절 볼게요. 7절 읽고 8절 읽겠습니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라. 이제 빼앗은 것을 말합니다. 8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서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했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하 9장을 해석할 수 있는, 어떻게 키가 될 수 있는 말씀이 이 구절입니다. 다윗이 여부서성을 이제 칠 때 여부서 사람들이 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도 너를 이길 수 있어라고 하니까 다윗이 화가 우리 말로 치면 이제 머리 끝까지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여부서성을 치는 사람은 어디로 올라가라면 이 수로를 이제 발견을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여부서성을 들어갈 수 있는 문이 그거 말고는 없는 거예요. 수로로 올라가서 우물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우물을 올라가가지고 이제 쳤는데 누굴 제일 먼저 치냐? 다윗의 미워하는, 뭐 한다고요? 다윗이 미워하는, 이게 이제 정우하고 그냥 보기만 봐도 이가 갈리는 의미입니다. 다윗은 누구를 싫어하느냐? 누구를 싫어한다고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을 싫어해요. 미워합니다. 미워요.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 보면 어떻습니까? 예, 미워하는 사람 보면 옛날 일이 생각나고 막 이게 트라우마 뭐 이런 게 생각나잖아요. 옛날에 과거에 경험했던 일 혹은 안 좋았던 것들이 기억나면서 되게 이게 사람이 화가 나고 분노가 치오르고 이제 요즘 이제 그 분노를 잘 조절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막 폭력을 행하고 막 이렇게 묻지마 폭행이 일어나는 겁니다.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미워하는 마음이 그런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 무비보셋이 어떤 사람이냐? 다리를 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이 왕에게 보고를 할 때 불안한 거예요. 왜 불안하냐? 이 무비보셋이 있는데 무비보셋이 어떤 사람이냐? 다리를 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성품이 이렇게 온유하고 이게 막 부드러운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금방 읽었던 사무엘하 5장을 봐도 알 수 있지만 여러분 뭐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이라도 너를 이길 수 있다 한다고 해서 여러분 싸울 때 맹인 먼저 죽이고 다리 저는 사람 죽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안 해요. 오히려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 보면 어떻게 해요? 불쌍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좀 뭐라 하려고 한 대 때리려고 하다가도 저 사람이 다리를 절어. 또 저 사람이 맹인이야. 한 대 때리려고 하다가도 여러분 어떤 마음 듭니까? 그래 참 보기도 불쌍한데 한 대 때리면 얼마나 억울하겠노. 그런 마음이 들어서 사실 때리려다가도 안 때리는 사람이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무비보셋 두 다리를 다 절어요. 한 다리만 저는 게 아니라 두 다리를 접니다. 얼마나 불쌍해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에게 모욕을 했다고, 자기를 분노하게 했다고, 자기를 무시했다고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먼저 죽이래요. 이 정도로 잔인한 사람입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성전을 지어준다고 할 때 기뻐하지만 야, 참 네가 기특하구나. 네가 아무도 이스라엘 태고부터 이때까지 누구 한 사람도 내가 이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성전을 지어주겠다고, 아버지 집을 지어주겠다고, 하나님의 집을 지어주겠다라고 한 사람이 없어. 야, 참 네가 대단해. 너무 기특하구나. 그런데 너는 지을 수 없어. 왜요? 너는 피를 많이 흘린 군인이기 때문에. 너의 손에는 피가 많아. 너는 참 많은 사람을 죽였어.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다윗이 그냥 비판하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니 온유하고 뭐 부드럽게 볼 수 있지만 다윗 성품이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의 종들을 무시했다고 나발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때려 죽이려고 했습니다. 되게 잔인한 사람이에요. 보면 불쌍히 여겨야 될 사람도 불쌍히 여기지 못하는 그런 사람. 그런데 불구하고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을 복으로 올리려니 밑에 있는 종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 불안한 가운데 다윗이 그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사람들이 볼 때 보고하는 종들의 입장에서 볼 때 무비보셋은 절대로 다윗에게 사랑을 받을 수 없고 돌봄을 받을 수 없고 은혜를 받을 수 없고
상을 받을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 다윗이 미워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다윗이 그 사람에게,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다윗이 온유해서 사랑이 많아서 또 뭐 다윗이 너그러워서가 절대 아닙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오늘 1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1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이르되 사무엘하 9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다윗이 자신이 미워하는 무비보셋, 자신이 싫어하는 무비보셋,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그 다리 저는 사람을 후대하고 자신의 아들처럼 왕의 상에서 먹게 한 이유는 단 하나,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다른 이유는 하나 뭐냐면 요나단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전부터 사랑하셨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아주 그냥 그 근본적인 신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마치 무비보셋이 다리 저는 자이고 또 다윗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처럼 왕의 상에서 먹는다는 것은 아들을 의미합니다. 양자처럼 양자로 받아들이고 아들로 받아들인 이유는 요나단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이 요나단 때문이라는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단순히 요나단 때문이 아니라 요나단과 맺은 언약 때문입니다. 다윗이 요나단과 언약을 맺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당신이 이후에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세울 겁니다. 그리고 대적을 다 평안하게 이렇게 물리친 다음에는 우리 집안을 돌봐 주십시오. 요나단이 다윗보다 나이가 조금 더 많습니다. 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단은 다윗을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대우했고 또 다윗과 그 맺은 우정은 대단합니다. 사랑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원수와 같은 그런 관계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는 서로를 위했고 또 그 죽음에 대해서 애통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관계가 어떤 관계냐면 어떤 관계라고요? 언약 관계입니다. 여러분 언약했다라는 것 때문에 다윗이 요나단과 언약을 맺었다라는 이유 때문에 무비보셋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0장 14절부터 16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 이 이제 요나단의 고백입니다.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 여호와의 인자심을 내게 베풀어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를 내 집에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제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요나단이 다윗과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대적들을 다 물리치고 난 다음에 평안한 때 왕으로 세울 때 우리 집안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요나단이 다윗에게 선대합니다. 아버지의 그 사울의 죽음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도망갈 수 있도록 길을 내어줍니다. 언약. 여러분 언약 관계이기 때문에 은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우리 원시복음, 태초복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뱀을 이게 밟고 또 뱀은 그 남자의 그 후손의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 것이다. 원시복음 있잖아요. 거기부터 뭐가 시작되냐면 언약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오면 말씀, 언약이라는 말을 무수히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 신앙인들이 되게 관가하며 살아요. 그 언약 뭐 약속, 하나님 말씀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만 언약이 왜 위대하고 왜 중요하느냐? 바로 있는 이유 때문입니다. 여러분, 언약 안에 있으면 죽을 놈도 살아나고, 살 놈도 죽습니다. 그냥 단순히 복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가 이 언약 안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제 호렙산에 이르게 됩니다. 호렙산에 이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드립니다. 하나님의 법을 주기 위하여. 근데 40주야. 40일을 있는 동안 백성들이 불안한 거예요. 왜? 간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이 뭐 시키는 대로만 하다가 보니까 그 노예 습성이 있다 보니까 그 리더가 눈앞에 사라지니까 불안한 겁니다. 그러니 이제 그 다음 리더인 아론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라고 합니다. 백성들이 요동하니까 아론이 그 백성들을 막지 못하고 금원 장식을 금고리를 가지고 불에 넣어서 항소를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리를 인도할 신이다라고 등실등실 춤을 추고 이렇게 축제를 벌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벽 만득한 놈들이 나를 버리고 또 우상을 섬긴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가 이놈들 싹 다 죽이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싹 다 죽이고 너 모세로 인하여 내가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룰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아이고 할렐루야 내가 무엇이 간데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이렇게 아마 할 거예요. 근데 모세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참 대단하신데 근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똥이 됩니다. 이런 표현으로 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말미암아 그 후손들을 모래와 같이 별과 같이 많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언약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화나신다고 다 죽이시면 이 열방들이 그 언약의 하나님을 비웃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그래 알았다 용서해 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죽이려고 했다가 모세의 기도, 이 기도는 어떤 기도냐?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지 않았습니까? 그 언약을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알았어 용서해 줄게 이렇게 된 겁니다. 제가 뭐 다 읽어드리기는 그렇고 출애굽기 32장 13절부터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르쳐 맹세하셔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하니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기라 하리라 하셨나이다.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왜요? 언약 때문에. 언약이 이만큼 중요합니다. 언약 안에 있으면 죽을 놈도 살고 살 놈도 죽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믿음이 언약 안에 있느냐, 언약 밖에 있느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언약 안에 있다. 그러면 여러분 사는 겁니다. 근데 언약 밖에 있다. 이게 언약 밖에 있다라는 말은 뭐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언약을 그냥 개념 없이 상관없이 살아가면 언약 밖에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이 뭐지? 이것도 모르고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언약이 뭐냐? 뭐 새벽에 이렇게 이야기하기에 참 이게 뭐 많은 말씀이지만 언약은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되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네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게 구약 때부터 주신 끊임없이 주신 새 언약입니다. 에스겔서 36장이나 예레미야 31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구약 안의 새 언약, 신약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새 언약은 뭐냐?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게 언약 관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고 내신 다음에 그냥 구원했기 때문에 그게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고 난 다음에 끝이야, 이게 아니라 내가 너를 구원한 그 관계가 뭐냐?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 이게 무슨 관계냐? 언약 관계인데 책임져 주겠다는 의미입니다. 책임져.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인생, 우리의 미래, 장래, 더 나아가 우리 자녀들의 장래, 미래, 삶, 건강, 재물, 사람과의 관계,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 소원하는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책임져 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책임 관계를 벗어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책임줄게, 너 나한테만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자꾸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뭐가 좋은지 하나님이 쳐놓은 테두리 밖에 있는 것이 더 아름답고 더 보기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테두리를 쳐놓고 야, 이 언약 안에서 너희가 있으면 얼마든지 자유할 수 있어. 얼마든지 너희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 라고 하는데 자꾸 언약 밖에 있는 걸 두리번거리는 거예요. 그러니 자꾸 벗어나려고 하니 책임을 하나님이 져줄 수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켜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언약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여러분 끊임없이, 이 말씀을 끊임없이 되뇌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신약에 와서는 그 백성이라는 말이 자녀라는 말로 바뀌었잖아요. 백성이라는 말과 자녀라는 어떤 관계는 더 사실 차원이 다른 관계입니다. 그런 관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맺어주셨어요. 무엇으로? 언약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도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이 있고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겁니다. 왜? 언약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이전에 언약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한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게 우리가 언약 안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언약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어주겠다. 내가 언약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언약이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럼 내가 들어주겠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었고, 그러면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줄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과 그런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이 새벽에 기도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라는 그런 단순한 그냥 맹목적이고 그런 계산 그런 게 아니라 정확하게 말씀을 알고 그냥 왔다 갔다만 하지 마시고 이 언약의 말씀이 참 중요하구나. 이렇게 하나님 말씀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을 듣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또 오늘은 어떤 말씀을 들을까? 어떤 언약의 말씀에 우리가 또 들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데 여러분들이 집중하고 신앙생활하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유익할 수 있고 얼마나 풍요할 수 있고 얼마나 더 이렇게 넘칠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실감을 우리가 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언약. 무비보셋이 이 은총을 받을 수 없는 그런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은총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이 모습으로 이렇게 여러분이 이렇게 설 수 있는 이유는 언약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 언약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다 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하루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자격 없는 자가 은총을 받은 모습을 통해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또 사랑을 받았고 참 갚을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축복과 사랑을 받은 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언약 안에 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언약의 말씀을 늘 듣기를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참 배우기를 사모하고 알기를 사모하는 그런 신앙과 믿음이 되게 해 주시고,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 언약대로 믿음대로 기도하고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목회자 세미나를 떠나신 담임 목사님 네 분을 주님 축복하시고, 오늘부터 일정 가운데 시작된 일정 가운데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며 보혈피로 덮어주시고, 또 건강하게 아버지 하나님 잘 다녀올 수 있도록 하나님 좋은 소식들과 하나님 좋은 열매들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계시지 않는 동안 교회를 든든히 붙들어 주시고 우리 온 성도님들 한 사람도 축나지 않게 하여 주시며 더욱더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 온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말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실 때 목사님을 위해서 또 사모님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이라는 셈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